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도 듣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보는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말씀에 의지하여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강야에서 뭐하냐?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면 내 그때부터 막 날고 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나한테 오는 것이 이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지금 받았잖아요. 세례받고 세례받았다는 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이 인간의 몸으로 대표가 돼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에 의하여, 성령 충만함 받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넘어지잖아요.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확 폭발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가 무시로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가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막 그냥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잖아요. 시험에 빠졌죠. 시험에 빠지니까 죄를 짓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와서 그 시험에 완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렸다. 너무너무 배고프다는 거죠. 지금 죽고 살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사항이 오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없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다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살고 그다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온다. 사단의 시험이 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단의 시험도 반드시 온다.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단의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라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나를 질투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는데 그걸 보냐요? 못 보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게 가족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내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거든요. 봐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면 사람이 극도로 몸이 예민하고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딱 와서 뭐 해요? 내가 극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냐? 아니 그러면 너는 돌로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일단 먹어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물질로 건드린 거죠. 물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는 물질을 건드린 거예요. 가장 예민한데, 가장 예민할 때 사단의 나한테 딱 들어온 테스트가 물질을 건드리는 것. 40일 굶주리고 육체적인 한계가, 이제는 그 한계가 벗어난 거죠. 배고픈데, 야, 너 배고프면 먼저 먹고 봐야지. 그래, 내가 모든 거 다 인정해. 네 뜻대로 해. 일단은 살고 봐야지. 먹고 봐야지. 야, 백성들의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이거 다 알겠어. 네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말한다. 네가 살고 봐야지. 네 배고픈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는 거지.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다 그러는, 물질적인 문제로 건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사단은 거꾸로 말해. 야, 너 당장 죽어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뭐 영혼이고 나발이고 있지. 이렇게 말한다. 그게 일반적으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맞죠. 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진짜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육체적인 본능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걸 다 건드리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뻥뻥 넘어지죠. 당장 살고 봐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보통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계속해서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똑같은 문제가 다음도 같은 문제로 나에게 시험이 오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한 번 테스트해서 딱
이겨내면 그 다음은 사단은 나에게 그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이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누리게 하기 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물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물질의 문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내 평생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물질의 노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지 못한다고 했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물질의 문제거든요. 이것 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것 가지고 거의 넘어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힘이 돈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게 우리가 돈의 힘에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돈 준다 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 애들도 돈 준다 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이 사단은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사단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떡과 말씀 중에 나에게 더 소중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 물질과 하나님 중에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돈 때문에 뭐 주일 예배 뭐 빠지는 거 우습게 알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나의 가치관이, 나의 중요함이,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떡을 선택하면, 주의 말씀보다 내가 돈을 선택하면 순간적인 만족은 있죠. 육체적인 만족이죠. 배도 채우고 풍요롭게 살고 만족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자나 똑같죠. 사형 선고,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리면 오늘 아침에 소고기국을 주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 맛있는 음식 먹고 마지막에 먹고 죽여버리는 거죠.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거는 나에게 꼭 그거예요. 너 잠시 배 부르고 너 만족을 누려. 그러고 뭐냐면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생명 없는 거예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막 살았다고 폼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데 실상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실상은 죽은 자인데 폼 낸다고 막 명품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 딱 잡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죠. 근데 그 성전에서 뭘 예배를 드렸냐? 바알 신을 섬겼다니까요. 왜?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니까. 돈을 사랑한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본성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맨 우리에게 규범을 주고 내려놔라고 자기를 죽이라는데 바알 신은 그냥 풍요의 신, 뭐 번성의 신 이러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거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질 아니하고 내 생각 안에 나의 배를 부르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할 떡을 생각하는 거죠. 이 떡을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바라주지 않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럽니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떡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그때 하는 말,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죠.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우리 왜?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떡을 더 좋아해요. 물질을 더 좋아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멋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나라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은 말씀에 우선적으로 한다 하지만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생기면 떡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그렇게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야, 너 항상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야, 한 번 빠지는 건 뭘 그렇게 대수냐, 답답하게, 아우 속상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자유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고,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그 믿음에까지 훈련되어 있지 않고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데, 나중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누리는 자가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예배를 꼭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를 꼭 새벽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때는 항상 나의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올라선다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거 없습니다. 왜? 나는 일상의 예배니까. 그게 삶이 예배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빠져가 있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훈련의 과정에 있는 군사예요. 훈련의 과정.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 군인들 한번 봐보세요. 격리돼 있잖아요. 그 좋은 가정을 떠나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딱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서 열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훈련받는 자거든요. 훈련받는 자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게 하는 훈련인데, 우리 생각대로 뭐 평생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빠지는 이 생각을 들어오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지금 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인데 이 훈련을 계속 빼먹어. 그거 어떻게 돼요? 훈련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왜? 사단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 환경이 예민할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것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면 물질을 건드리잖아요. 넘어진다니까. 물질 건드리면 뻥뻥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부부 간에 갈라쓰고 이러는데 이거 건드린다니까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자녀들 예배를 학원 간다고 빼먹고 무슨 대회 한다고 빼먹고 뭐 하는 이거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뭘. 그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걸 모르니까. 대학교 공부한다고 빼먹고 우리가 고3 되면 정말 예민하거든 애들이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한테 열심히 몰두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믿을 천만에요. 대학 들어가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한 애도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뻥뻥 넘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나의 열심을 위하여 나의 노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했다. 떠나게 했다. 대학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괴계란 게 사단이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지금은 공부하고 봐야지. 이게 사단의 유혹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뻥뻥 넘어지는 거야. 이거를.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모태에서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모두 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올 힘이 하나도 없어. 왜? 잠재의식 속에 붙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왜? 사단의 종이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그 불쌍한 환경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 40일을 금식하고 그 예민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게 이기요. 그 주께서 이기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그 예수가 나한테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가 오늘 나를 그 물질의 노예에서 노인받게 하기 위하여 물질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때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스리는 자야 되는데 우리가 못 다스리잖아요. 왜? 사단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딱 물리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선포를 딱 하죠.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이 돈이 우선이야. 돈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돈은 세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과 원수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단이 만든다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돈은 세 번째야.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건 물질이니까 세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다니까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는 게 왜?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다가 그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으로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왔잖아요. 그의 근본적인 트라우마고 그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을 어떻게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오늘 벌 수 있어. 너 오늘 한 번만 하루만 눈 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돈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죠. 참 만족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에게 돈을 줬다면 저는 아마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만족이 없죠. 인생에 참 행복도 못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늘 돈에 쫓아다니는 거죠. 돈에 굶주려 있어. 돈에 굶주려 있어. 왜? 아직까지 종이라니까요. 참 만족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돈 때문에 뭐 부모 형제 간에 어떤 관계로 있는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사람을 2,000마리 돼지 떼에 귀신 넣고 그 사람 살리잖아요. 그죠? 돈보다 우선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돼 있거든요.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한번 봐보세요. 남편이 돈을 잘 벌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좋아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완전 무시하고 짐짓처럼 짐짝 취급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돈을 잘 벌어오면 그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돈을 못 벌고 내가 번 돈 쓰기만 하면 그 여자 완전 무시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보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거 죄인가를 못 깨달아요. 심지어 그 돈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멀리하는 존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께서 사단이 내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당장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 네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뭐 사역도 있고 메시아로서의 하는 것도 있고, 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말 나의 사고 안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요, 그 다음에 물질인가 다시 돌아보면서 돈보다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있나 보면서 주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이 나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지라도 또다시 여전히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의 반복에 시험이 올 거라는 건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